안녕하세요. 성철 생활참선 전문과정 선어록의 왕 임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선어 중에 가장 유명한 그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자, 잠시 5분 화두 참고를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임재록 공부는 임재록 302쪽 9 심지법을 할 차례입니다. 마음자리 법이란 얘기인데요. 마음법이란 얘기입니다. 1. 불법의 깊은 뜻. 도류야 수행자들이여 산성이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심지법을 설한 것이다. 심지법은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며 진여에도 들어가고 세속에도 들어가 차별 없이 활동한다. 중요한 것은 그대들이 지어낸 진여, 세속, 범속함, 성스러움의 가치관으로서 모든 진여, 세속, 범속함, 성스러움의 세계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진여, 세속, 범속함, 성스러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참다운 성품에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수행자들이여 심지법을 깨달았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곧장 사용할 뿐 다시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를 일러 현지 즉 신비롭고 거룩한 뜻이라 한다. 예, 임재 스님께서 당신의 설법이 마음법문, 심지법문이라는데 이 마음법은 굉장히 깊은 법문이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라는 것은 범속함, 성스러움, 이 양변이죠. 깨끗하고 더럽고 이것도 양변이죠. 진여고 세속이고 이것도 이제 양변이죠. 그래서 이 양변에도 다 들어가면서 양변을 자유자재한 양변에 집착하거나 양변에 머물러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떠나되 양변을 아우르는 쌍차쌍조한 중도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쉽게 중도,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이듯이 우리 마음도 중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양변을 여의되 양변을 아우르는 쌍차쌍조, 우리 해민 스님 말씀하시는 멈추면 보이는 적조, 성성적적, 쌍차쌍조, 이 중도법이라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죠. 자, 밑에 성철 스님 평석을 보겠습니다. 303쪽에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취하고 버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해자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성스러운 것이든 범속한 것이든 또 깨끗한 것이든 더럽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차별하지 마음 없이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면은 되죠. 무해자재한 거죠. 범부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범부가 아니고 성인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성인이 아니며 깨끗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세계에 들어간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며 진여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진여가 아니고 세속에 들어간다고 세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육조단경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속에 살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출가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고 출가해서 마음을 닦지 않는 사람은 세속에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여에 간다고 해서 진여가 아니고 세속에 간다고 해서 세속이 아니다. 늘 이제 양변을 여의고 자유자재해야 한다는 거죠. 304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성철스님 평석 보겠습니다. 진과 속, 범과 성 어느 쪽에도 한정되어 있지 않기에 진이라고도 속이라고도 범이라고도 성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속범성이 나를 진이라든지 속이라든지 범이라든지 성이라든지 하고 이름지어 한정하지는 못합니다. 세우든지 패하든지 주든지 뺐든지 전부 근본 권한이 나한테 있지 절대로 외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의 어떤 경계가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제 잘 쓰는 것이, 내 마음 운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이래야 비로소 참으로 출격 대장부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대장부다. 이런 사람은 부처의 지배도 받지 않고 조사의 지배도 받지 아니한데 하물며 부처와 조사 이외에 무엇인가에 지배받을 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불교 공부, 불교의 수성한 점이 자기가 이대로 부처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본래 부처고 또 깨달아도 부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밖에 어떠한 것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고 내 밖에 어떠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 육조 스님, 성철 스님, 태고 스님, 고우 스님 계시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 그분들의 업이고 나는 내 업이 있는 거죠.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내 업을 해탈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훌륭하셔도 내가 그분들을 믿는다고 내 업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웃 종교에서는 믿음이 구원을 준다고 하지만 불교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안목을 갖추고 내 행을 닦아서 내 안에 분별망상, 내가 중생이라는 옳고 그른 시비 분별심을 완전히 비우는, 그래서 본래 갖춰진 부처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처나 조사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무해자재한 사람이 아니고 죽은 송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잘못해서 자꾸 선지식과 부처님 조사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분들에게 속박되는 거죠.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행을, 은행을 항상 바르게 하는 거, 지혜롭게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나 조사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속박된 사람이고 죽은 송장이다. 반대로 부처나 조사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자유자재한 사람, 대자유인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수행자들이요, 이 이치를 알았다면 무해자재하게 활용할 뿐, 이 도리, 그죠? 이 존재 원리를 알으면은 이걸 활용을 해야지 이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방 전불 간초, 우거진 잡초밭에 들어가 풀을 가려 뽑지 않는다는 말과 통합니다. 황전은 풀을 매지 않아 잡풀로 황폐해진 거친 밭입니다. 황폐한 밭을 기름지게 하려면 잡풀을 제거해야 할 터인데 풀을 골라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독한 풀이라도 캔에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명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약도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독약도 선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선약도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독약도 선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도 중생이 되고 많은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풀밭에 가면은 이제 잡초만 골라낼 수가 있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잡초도 그 풀도 독초도 또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응병렬학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도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 되고 말이죠. 예. 그래서 파득 변용 마음을 깨쳐 손에 잡히는 대로 거머쥐고 바로 서면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 깨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내 마음법이 중도라는 걸 깨치게 되면은 이 온 우주가 자유자재한 흑음과 같은 자유자재하고 대지혜 광명이 열려서 내가 그냥 행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행하는 대로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다만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쓸 뿐 이것에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름을 붙이면 이제 개념이 붙게 되고 이제 분별에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일컬어 현지 깊고 깊은 뜻이라 하는데 살활자재하고 무예자재한 대기대용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살활자재라는 말은 번뇌망상은 죽이고 지혜는 살리는 이게 이제 자유자재한 거고, 무예자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걸림이 없는 거, 장애가 없는 거고, 또 대기대용은 나 이대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대로 본래 부처인 것을 쓰는 거죠. 그렇게 활용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자니 현지, 깊고 깊은 뜻이라는 거지. 그 현지라는 이름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실제 무슨 깊은 뜻이 아니라 이 또한 가짜 이름의 임시적인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명, 임시 그냥 이름일 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불법이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 아니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고 하는 말이 이제 요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도에 대한 정견이 서면은 이제 이름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미망이니 그죠? 이런 어떤 이름에도 자유자재한 그런 안목이 나온다. 이 나의 설법은 천하 사람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이 설하는 법문은 천하 사람 누구와도 다르다. 가령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바로 내 눈앞에 각기 다른 몸으로 나타나 그들이 화상께 묻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나는 벌써 바로 알아차려 버린다. 노승이 편안히 앉아있는 곳에 돌을 닦는 어떤 이가 찾아와서 서로 만날 때도 나는 그의 본심을 다 알아차리니 어째서 그러한가. 산성의 견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밖으로는 범인이네 성인이네 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고 안으로는 마음의 근본 자리에도 머무르지 아니하여 철저히 깨쳐 의심쩍어 하거나 잘못하는 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참 좋네요. 우리 임재스님 법문은 누가 와서 어떤 공부에 대해서 묻더라도 그 마음을 안다. 왜? 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깨달았다. 내가 도인이다. 내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임재스님은 임재스님 당신 견체에도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속박되지도 않을까. 예. 여기에 이제 성철 스님 평석을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자신의 설법이 천하의 누구하고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 각각 나타나 임재 스님에게 법을 물으려고 운을 떼기도 전에 벌써 다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저 아래 낮은 단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문을 열어 속속들이 이야기하여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인데 입도 열기 전에 어떻게 오장육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임재 스님은 밖으로는 범인과 성인을 취사하여 분별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철두철미 확실히 깨쳐서 다시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잘못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성가에서는 이를 두고 흔히 입을 열기도 전에 상대의 의중을 간파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는 분별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본분 소식을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임재 스님은 문수나 보현뿐 아니라 석가나 달마가 오더라도 그들의 미천을 훤히 다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알고 있다고만 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안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소리치는 임재 스님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둑놈아 악 하고 성철 스님이 이제 이 법문하고 법자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인데요. 이 법문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임재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내라는 생각, 내가 있다거나 내가 깨달았다거나 내가 도인이다, 내가 안다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그 온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라는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누구를 보더라도 내가 안다 모른다거나 내가 옳다 그러다 이런 내라는 생각이 자꾸 갇혀 있는데 이제 임재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도 이제 마주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 도리를 우리 일상에도 이제 밝히게 되면은 이제 부부 사이나 자식이나 또 이렇게 시부모님이나 이런 그 모든 그 사람 관계에도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게 보면 우리는 이제 내라는 입장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이제 며느리인데, 내가 남편인데, 가장인데, 내가 이제 부인인데, 집사람인데, 내가 살림을 사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이런 그 상에 갇혀 있으면 이제 그 상에 갇혀서 이제 상대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 상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그분의 입장을 반조해 보면은 그분과 내가 서로 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활참선 도반님들께서는 가정에서나 직장 또 이웃 또 사회에서 늘 그 시끄럽고 복잡하고 크고 작고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툼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갈등을 잘못됐다 보지 마시고요. 갈등이나 다툼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바세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 거죠. 사바세계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해서 불법의 중도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 중도 지혜를 밝혀서 쌍차 쌍조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으로 이제 언행을 닦아 나가게 되면은 남도 좋고 나도 좋은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돕는 그런 행을 양변을 여의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도 공부를 하고 어록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고, 또 화두라는 걸 하게 되면은 내 안에 내라는 생각, 내가 안다 모른다는 그런 상대분별 세계를, 망상을 이제 빨리 비우는 거죠. 빨리 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내상을 비우어서 무아, 무상, 중도, 영기, 본래 완성된 그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화두를 부지런히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법문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사실 똑같은 말씀이죠. 자, 다음 308쪽에 10 수처작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그 임재 스님의 임재록에 무위진인이나 수처작주, 이런 것은 아주 그 빛나는 선어 중에 하나고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처작주 입체기진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일상의 어떤 지침으로 사고하면 좋습니다. 실제 수처작주 입체계진을 삶의 신조로 사는 분들도 참 많아요. 일반인들도 참 많고요. 임재스님이 대중에게 말했다. 수행자들이여, 부처님 법은 애써 공부하고 노력할 일이란 없다. 그저 평상 그대로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것이다. 똥 누고 오줌 싸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도리를 알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마조 스님의 평상심 법문하고 내용은 이치는 똑같아요. 시비하고 조작하는 마음이 없는 평상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해탈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우린 늘 시비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억지로 마음을 내는데, 시비하는, 조작하는 마음을 쉬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바로 평상의 마음이고, 평상의 마음이 되면은 이제 졸리면 자고, 그죠? 화장실 가고 또 밥 먹고 옷 입고 일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평상이 그대로 아무 일 없는 것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를 따지는 것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309쪽에 옛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마음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하였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밖으로 부처다, 하나님이다, 공자다, 맹자다, 예수다, 또 선지식이다, 이렇게, 또는 이제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다이아몬드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차관이다, 이런 식으로 지위나 명예나 금은 보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차나 집이나 이런 것에 이제 마음 밖을 향해 추구하게 되면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런 지위나 명예나 금은 보화, 재산, 좋은 차 이런 데 마음이 꽂혀 있으면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서 속박되어서 내 마음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우면 바깥의 온갖 경례나 지위나 명예, 이익, 재산, 권력으로부터 마음이 항상 자유해야 돼요. 그게 집착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굴리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집과 좋은 차에 노예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 자, 여기 이제 수처작주죠.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은 자기 있는 그곳이 모두 참된 곳이다, 진실된 곳이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죠. 예,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말이죠.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 자기 있는 그곳이 그대로 모두 참된 곳이라.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떤 경계가 닥쳐온다 해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바깥에 어떤 뭐 환란이나 어떤 비난이나 어떤 욕이라든가 핍박,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를 바꿔놓을 수 없다. 설령 묵은 습기와 오무간제의 업보가 있어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마음의 온갖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은, 자기 존재 원리를 중도라는 걸 깨친 사람은 어떤 어려움, 환란이 닥쳐도 또 어떠한 그 경계가 와도 그 모든 것을 자유자재하게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묵은 습기, 여기서 묵은 습기는 이제 잘못된 습관, 늘 화를 자주 낸다거나 급한 성격이거나 늘 짜증나는 마음이 있거나 또 늘 남을 깔보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이제 습기나 오무관죄. 여기서 오무관죄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예요. 5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을 죽인 죄, 부모님을 이제 그 살해한 죄, 아란을 죽인 죄. 아란은 이제 부처님 말하죠.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수행자가 화합하지 못하는, 화합을 깨는 것, 이것을 이제 5가지를 부모, 아란, 부처님의 그 다음에 수행자의 화합을 깨는 것, 이 5가지가 오무관죄인데 이 5가지 죄를 짓는 행을 하는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은 이제 구제 불능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수처학주가 된 사람은 이 오무관죄의 업보가 있어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 그 과보는 받지만은 마음은 해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무관죄의 죄를 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가지만은 이제 수처작주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업보는 받아들이되 행복하게 기꺼이 헌연한 마음으로 그 과보를 자기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불교 참선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이러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사장이 됐든 장차관이 됐든 고위공직자가 됐든 중간간부가 됐든 아니면 말단 직원이든 아니면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당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이 어떤 일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주인된 입장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면 자기 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가령 우리 한국 지금 우리 사회에 청소하시는 분이,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이 없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해 주는 분이 없으면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마비가 되죠. 도시가 완전히 악취가 나고 완전히 화탕지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하고 쓰레기 처리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의 가치는 사실은 장관, 차관, 시장, 국회의원이 하는 가치 못지않게 그 가치 자체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천대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대로 살게 되면은 자기 가치의 삶이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직장 생활 하든 공장에 일을 하든 또 뭐
CEO가 됐든 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가 됐든 또 공부를 하든 자기 하는 일의 가치를 반드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대단히 소중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생계를 지어서 가족들 부양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축도 하고 또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또 문화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이러면은 내가 하는 일의 그 덕분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준 고용주나 또 나를 뽑아준 상사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또 내가 하는 그 상품이나 가치를 생산해서 그 고객들에게 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로 만족을 추구해서 그 사업이 되고 또 그것이 생계가 되는 것이 다 고객과 또 고용주나 또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그분들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정성스럽게 하고 또 재미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그렇지만 이 공부라는 것도 억지로 하거나 남이 시켜서 또 남을 의식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공부도 내가 이 공부를 즐겨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하면은 늙고 병드는 괴로움을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길, 생로병사의 고통을 내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건너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공부는 세상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억지로 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즐기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 좀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공부를 한다고 스스로를 즐기면서 하시게 되면 이 공부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가치를 바로 가지자. 수처작주의 입처계진의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철스님 평석을 보겠습니다. 불법 무용공처, 불법에는 특별히 애쓸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용공은 단지 힘써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리저리 분별하고 헤아리는 행동을 뜻합니다. 애써 공부할 것이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강경, 연불, 주력뿐만 아니라 참선도, 육도 만행까지도 모두 용공입니다. 육도 만행은 이제 육바라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경, 연불, 주력, 참선이 모두 공을 이제 짓는 것이죠. 무용공처란 부처를 애써 구할 필요도 없는 경계를 말합니다. 불법도 필요 없고 부처나 조사도 필요 없는 그때라야 불법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가 그런 능력을 본래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쓰지 못하고 억지로 한다는 마음을 내게 되면은 이제 공부나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불법도 필요 없고 부처나 조사도 필요 없는 그때라야 수처작주, 내가 그대로 불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대로 부처고 내가 다 본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 그때야 불법을 바라는 것입니다. 애써 구할 것이 있다면 아직 불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애써 공부할 것이 없고 힘들여 조작할 일이 없어야 평생무사, 평상 그대로 일상의 모든 것이 성취된 경계입니다. 애씀이 없어야 돼요. 애씀. 억지로 하는 게 없어야 돼요. 시비나 조작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고 참선을 말하고 연부를 말한다면 애쓸 일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참선하는 것도 일이 크고 연부를 하는 것도 일이 크고 경을 보는 것도 일이 큰 것이 아니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육도 만행이다 그렇지만 참다운 불법이란 연공이 필요 없고 애써 노력할 것이 없는데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고 또 참선이나 염불이나 이 공부를 즐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다 주인된 마음이 주인된 입장으로 되는 거죠. 공부가 즐거워지고 재미있고 이제 저절로 되는 거죠. 애써 궁리하고 특별히 구할 무엇도 없이 일상에서 평상심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불도입니다. 이제 수처작주와 평상심이 이제 같은 자리고 같은 공부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을 누고 옷 입고 싶으면 옷을 입고 밥 먹고 싶으면 밥을 먹으며 고나면 들어 누워 잠을 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이치를 모르고 비웃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뜻을 안다고 나찬화상을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상심이죠. 억지로 함이 없이 또 속박됨이 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자유자재한 그런 경계. 남의 눈치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뭐 막행막식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과 늘 조화를 이루면서 남에게 이제 그 속박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310쪽의 맨 밑에 줄에 자기 마음 밖을 향해 공부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명찬화상의 말입니다. 복종 신수대사 밑에 보적스님 있고 보적스님 제자의 명찬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찬화상이 어찌나 게으른지 나찬화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제 이 일화는 유명한 얘기예요. 나찬화상이라고 굉장히 게으른 그런 스님이 계셨대요. 자기 공부를 위해 천하의 무슨 일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명찬화상이 하신 말씀을 임재스님이 끌어와 자성을 바로 깨쳐야 한다는 일성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밖을 향해 공부하는 사람은 도대체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밖을 향해 공부를 하거나 밖을 향해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처작주하니 입처계진이라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공이 되니 자기가 있는 그곳이 모두 참된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임재스님의 근본 뜻인데 후생을 위해 하는 수 없이 몇 마디 내가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건 성철스님 말씀이니까요. 어디서든 주인이 되니 아무리 더러운 똥구덩이에 있다 해도 연화되요. 아무리 거친 가시밭에 있다 해도 연화되요. 술집이든 홍등가든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그곳이 바로 부처자리요 극락세계이니 화장 차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극락세계 아닌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처계진 있는 그곳이 모두 참된 곳이 됩니다. 무해자재한 경계를 성취한 사람에게는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이 바로 참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주인된 입장에서 하면은 그죠?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발한 능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도반님들이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한 바른 안목, 이해와 바른 정견이 서게 되면은 자기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일이 뭐 보수가 많고 적고 또 대가가 있고 없고 또 명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귀한 고귀한 일이고 고유의 이제 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성철 스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자가 앉은 곳은 전부 다 영상인 것과 같습니다. 천자가 의자에 앉든 도리에 앉든 그루터기에 앉든 어디에나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깨친 사람이 있는 곳은 전부 다가 진여법계 극락세계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밖에 별다른 경계를 찾을 일이 아니라 눈을 바로 떠야 합니다. 공부를 성취하기만 하면 처소마도 전부
화장 차례요 불사의 대해탈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깨달게 되면은 이제 이대로 현실 이대로가 극락이고 서 있는 그대로가 이제 극락세계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구니 소울에 앉았다 해도 그곳이 곧 화장 차례이므로 억청만 마구니가 잡아 끌어내 돌리려 해도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설사 이 사람에게 과거 습기가 있어서 오무관업을 지었다 해도 참으로 확철이 깨치면 찰나멸 가가비업이라 눈 깜짝할 사이에 아비지옥의 업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비지옥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업을 지으면 인과가 분명해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삼천대천세계 일체가 다 무너지는 판인데 아비지옥이고 뭐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과거에 온 무관업을 지었다 해도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보는 받는데 이제 양변에서 받지 않고 기꺼이 헌연한 마음으로 받는 거죠. 무해자재에서 마음대로 논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깨치기만 하면 오무관업이라 할지라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한 말은 섣불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영가스님도 말하기를 실상을 정덕하면 인도 법도 사라지니 원인도 법 대상도 사라지니 찰나간의 아비지옥의 업이 소멸되리라고 하였지만 그 다음에는 거리낌 없이 공에만 통달하여 인과를 없다고 한다면 끝없이 앙화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 무상, 공이라 해서 허무적인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깨달음이 어디 있고 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공에 악취공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 과보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허무주의, 잘못된 불교의 중도와 무아 무상을 공을 잘못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행을 하면은 더 큰 재앙과 화를 받게 됩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해 여기에서 분명히 살아나야 합니다. 과보를 받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받지 않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받지도 않고 안 받지도 않는 거기에서 자기의 진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깨친 이의 무해자재한 해탈법입니다. 이제 중도라는 거죠. 과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양변에 떨어지면은 안 되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설사 전생에 잘못된 지은 그 과보를 받더라도 기꺼이 행복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자재한 중도의 도리입니다. 자, 수처작주 입처개진도 결국은 중도의 마음, 중도의 부처님 깨친 마음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중도의 마음으로 언행을 하게 되면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다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지혜롭게 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